하나님 주신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전 750년부터 722년까지,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즉 그가 처음 부름받은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그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 말년에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통치기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비교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보자면 안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영적 타락이 이어졌고 사회윤리적으로 타락한 면모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이후의 왕들을 보면 서로 죽고 죽이는 쿠데타가 연속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말년 상황인 굉장히 혼란기였습니다. 격변기였습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북이스라엘 앞에 선 것이죠. 그의 메시지는 주로 심판과 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상황을 보자면 그들은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또 주요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던 베델, 큰 도시들이죠. 이런 큰 도시들에는 주요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포진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들부터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 또 바알 신앙 가나안의 이런저런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위로부터죠. 지도층부로부터 타락한 그런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전반에서는 영적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양상에 대해서 호세아 2장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갖 결실과 열매를 주었다는 겁니다. 포도, 또 기름, 각종 곡물들, 이 모든 풍요한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온갖 풍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누가 주셨는지 누구의 은혜로 이게 우리 손에 주어졌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요를 가지고 엉뚱하게 바알 앞에 제단을 쌓고 그에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신 그 풍요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수많은 은총들, 그 은총들을 어디로부터 기웠는지 싹 잊어버리고 그것 가지고서 그저 한다는 일이 자기 욕망을 더 부추기고 또 자기 어리석은 삶을 더 강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서로 물고 뜯는 그런 그 못된 삶에 오히려 더 그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은총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은총이 주어졌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야 될 책임도 부여받았다는 건데 은총만 누릴 뿐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의 여러 증상이고 현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 호세아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는 음녀, 고멜이라고 하는 음녀죠. 음녀와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너의 삶 자체가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라. 이걸 호세아에게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음녀와 결혼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엉뚱한 내 마음을 두고 그리고 가짜 신들을 사랑하고 가짜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상을 너의 삶을 통해 보여주라 이런 뜻이에요. 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운명이라는 게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 시대의 아픔을 자기가 다 껴안아요. 그대로. 그 시대의 영적 타락상 그 시대의 여러 어둠의 측면들을 그런 몸소 다 자기가 겪어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혼신을 기울였습니다. 한편으로 말씀을 전하면 세상에서 고통이라도 좀 받지 않도록 도우시면 좋을 법한데 시대의 아픔은 아픈 대로 자기가 다 겪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독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일이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대체로 모든 예언자들이 그와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이야기도 살펴보았지만 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걸 달갑게 듣지 않고요. 그의 선포 자체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지금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비전과 그 뜻을 통해서 앞으로 유다가 어떤 운명을 겪게 될지 자기는 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도리어 자기에게 조롱이 되고 핍박이 됐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도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의 희망을 꺾어놓고 그들 듣기 싫은 소리만 전해야 했습니다. 자기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낯선 이 타향 땅에서 나도 지금 내 한 몸 가누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나도 여기에서 잘 적응하고 사는데도 버거운데 근데 유다 백성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다 비슷한 이런 운명 속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다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자기의 숙명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죠.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그건 뭐 오늘 지금처럼 옛날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길거리 나가서 막 사람들을 향해서 스피커 펴놓고 이렇게 들려주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라고 하는 건 삶을 통해서밖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같다는 것이죠. 때로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당신만 유독 유별나게 왜 그렇게 혼자 그렇게 살려고 애쓰냐. 왜 꼭 그렇게 혼자 유별나냐. 뭐 이런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진리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일이 때로 외롭고 소리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감수하면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대의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의 예언자를 안 두시겠냐고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타락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그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의 메신저, 예언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냐고요? 무엇보다도 시대의 모든 아픔과 또 시대의 타락상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깨어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그렇게 당대의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정확하게 자기 몸으로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힘썼습니다. 근데 그가 선포했던 이제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이를 것이다 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음행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너희가 내 사랑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고 너희 사랑이 간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음행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 다시 너희와 깊은 사랑 속에 살기 원한다. 그런 뜻이죠. 오늘 그래서 1절도 본문도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행한 여인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호세아에게 얘기하면서 나도 북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아도 사랑인지 모르면 사랑의 은혜, 사랑이 주는 능력을 맛보기가 어려워요. 보통 이제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진하게 받으면서도 그 사랑의 의미, 가치를 제대로 모르거든요. 자라면서 그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 속에 살았는지. 그걸 깨닫는 순간 그가 한층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신앙이 깊어졌다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때로 하나님을 거슬렸더라도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다. 이걸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영적 성숙의 깊이도 더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사랑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니 사랑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면 그게 또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억지로 고난의 자리에 등 떠민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저버리고 외면했기 때문에 자기 욕망에 취해서 자기 자신에 속아서 또 세상의 헛됨에 속아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 끊임없이 설득하시기에 바쁘신 분이에요. 설득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려 사는데 바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는 데 바쁘시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사랑의 깊이를 또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신뢰하고 순종의 자세로 주 앞에 다시 돌아서기만 하면 모든 인생은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 이것이 호세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루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되고 풍요하게 사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랑에 눈을 밝히 뜨고 나는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복되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없는 것, 또 내가 아직 내 손에 쥐지 못한 것,
이것만 늘 우리 마음 쓰고 사는 것보다는 이미 받은 은총에 늘 눈을 뜨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또 중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기도로 또 마무리할 때도 주님 오늘 하루도 내게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주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락상의 그 근저에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모르고 외면하고 부정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하나님 태도가 그것이 타락의 근본 이유였음을 함께 우리가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의 눈을 밝히 뜨는 하루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저희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소서. 우리 메마른 가슴에 늘 단비를 부어주시고 무감각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인식하고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께 응답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는 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아버지 반응하며 주를 더욱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순복하며 살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저희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당한 우리 사랑하는 이웃